오늘 제목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가지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모양이니 하나님께 복받긴 글렀어 라는 식의 인과응보적 사고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자격을 찾게 됩니다. 네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이 정도면 자격 있지 않아? 받을 자격 있지 않아? 자꾸 자격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산기적 사고를 갖다 보니까 자꾸 자격을 갖고 모든 걸 보게 돼요. 너 자격 있어 없어? 그다음에 그 세상은 자꾸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그런 상식과 도덕을 정면에 들이받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야곱을 열심 있는 사람, 또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복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고서 뱃속에서도 싸웠어요. 그렇게 욕심쟁이였습니다. 형이 배고파 죽으려 할 때에 쭉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챈 치사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성격은 호탕했어요. 사냥을 좋아했고 그리고 굉장히 사나이다웠어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멋진 사나이가 에서였다고요. 비겁쟁이가 야곱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에서를 선택하지 않냐고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야곱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야곱이 훌륭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어처구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냐면은 기도하는 어머니 리브가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 이삭이 60세가 될 동안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비극적인 인생의 드라마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처럼 성급하지도 않았고 실수하지도 않고 그냥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묵묵히 그를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20년이 지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는데 그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그것도 한 번에 두 아이를,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23절을 주목해 보시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선언해요. 그게 무슨 선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의 성품이나 도덕적 우월함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둘째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즉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싸움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자꾸 싸워. 그러니까 엄마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 속에서 너무 이렇게 요동하고 싸우면 혹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기형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 복중에 아이가 싸우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를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태교를 할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인간의 질서를 깨트리는 은혜의 원리를 이 집에 적용시켰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종교적 사고 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한다, 11조를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한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 인생의 복의 개념은 내가 무슨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주기로 작정함으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결정했어. 그러므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해야 돼요.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 인생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결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 내 잡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전부 성경 얘기나 인생의 그 간증을 보면,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간증이 아니죠. 사람들이 왜 간증을 합니까? 나는 이랬는데 살았어. 나는 망할 뻔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평탄할 때는 간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거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접근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자격을 보시고 선택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하지만 성경은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얘기는요, 전부 다 보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 됐다는 얘기가 전부 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에, 내가 좀 못나고 나는 넘어져도 그 선택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인간의 서열과 상식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야곱이라는 비겁한 인물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엄마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야곱처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리브가가 되길 바라요. 그랬을 때에 리브가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엄마를 가까이 하는 그 아들은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가? 두 번째는 복받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외형적이고 유능한 능력자였어요. 야곱은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장소가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브람 이삭의 집이잖아요. 아브람 이삭의 집인데 그의 아들 야곱이 그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람과 이삭의 장막은 무슨 장막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막이 처음 생긴 데는 언제예요? 모세 때부터 성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람 때는 성막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람 시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록한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어? 거기 장막에는 기도하는 엄마 리브가가 있어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곁에 있는 걸 즐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막이 어디냐? 아브람과 이삭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냈던 장막이에요.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에서는 들을 좋아해서 들로 나갔다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실력과 사냥 기술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자수성가형 인간의 전형입니다. 반면 야곱이 장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가 언약의 전수자인 부모님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적 소망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야곱이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그럼 엄마가 있는 기도하는 엄마의 장막에 자주 머물러 있으면 야곱이 뭘 보고 뭘 들었겠어요?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자동적으로 듣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네 가정, 네 가문을 축복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 그 약속을, 그리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야곱은 자연적으로 많이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비록 성격적 결함이 있을지언정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의 영역 안에 머물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취라는 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 주일날 예배에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있잖아요? 아니면 장막에 있잖아요? 분명히 둘 중에 한 곳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에 있으므로 사냥을 해서 먹을 걸 많이 취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받을 자리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세 번째 얘기는 축복의 통로를 귀히 여기는 것을 보시고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선되는 축복의 통로는 장자 자리예요. 맏아들, 제일 큰 아들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였어요. 장자가 되는 일이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억지로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장자가 뒤집히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단 한 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는 그런 뒤집히는 역사가 이 집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는 둘째임의 서러움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야곱은 형이 배고파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틈을 타서 장자권을 낚아챕니다.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 몹시 배고프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배고파 죽겠으니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요청하는 형에게 야곱이 한 말은 뭐예요? 그러면 형, 내가 팥죽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나한테 줘. 이때에 에서가 한 말이 기가 막혀.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슨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나 당장 죽겠는데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3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나 회개하지 않는 에서를 버리셔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의 음식이 뭐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너희들은 망령되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망령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비록 흠이 많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매달리는 세리와 같은 야곱을 주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착해서도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후로도 수많은 고난을 겪죠. 그는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후에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를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를 철저히 낮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빚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내 과거는 너무 부끄러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에서의 자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의 갈망, 야곱의 사모함,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에서처럼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장막 안에 머물며 교회 안에 머물며 예배 처소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